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큰 스님 101번문 15페이지로 갑니다. 15페이지에 대해강록 이래 돼가 있습니다. 다 펴셨습니까? 예, 저번 시간에도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언어가 큰 스님들의 공안입니다. 공안, 즉 하두라고 이야기하지. 이 하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도 안 될 뿐더러 이것을 깨치야만이 무슨 말인고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안이나 하두를 깨쳤다 하는 것은 부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두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가 보면 이거는 힘도 들고 머리만 아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먹고 하는 식으로 계속 참선을 해야 됩니다. 참선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탁 깨치는데 스님도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스님이 실제로 정덕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요 중에서 만약에 깨치가지고 부처님 한 분만 나왔다면 우리나라의 대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 사람 잘둔 분들의 그 사람의 뭐 인연대에 있는 우리 검정암 신도들은 다 같이 지옥을 면해봅니다. 그분의 한마디에 지옥만 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한마디에 다 겁나고 왕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육도윤회로서 이 세상에 오고 싶은 사람은 상품상생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나는데요. 상품상생도 있고 상품은 좀 풉니다. 상생 맨 위에. 그러니까 부모도 잘 만나고 또 부잣집에 또 그 부모들이 학식이 또 뛰어나고 이런 좋은 데 태어나는 것을 상품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상품중생, 중간쯤 태어나는 그러니까 상품하생은 여러분들이 아하다, 아리하자다 이렇게 무슨 말인고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기는 오되 상품상생으로 오자. 아마 겁나게 가쁘다든지 또 다시 도리천이나 도솔천을 올라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염을하고 짠히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딱 이거 정덕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나는 그 사람 덕분으로 다 겁나고 왕생도 하고 좋은 데 간다. 깨치고 나서 쟤는 평소에 내한테 잘못했다. 너는 아니다. 이럴 그 사람 없습니다. 깨친 사람들. 그래서 힘을 내갖고 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원호 스님의 훈풍이 스스로 남쪽에서 오는구나. 이것이 지금 공안 하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호 스님의 훈풍이 스스로 남쪽에서 오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 거 지금 모릅니다. 법문에 홀연히 과거가 미래가 끊어지니 과거와 다올이 미래가 끊어지니 이것을 전후재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끊어지니 마침 한 뭉치 헝클어진 실로 칼로 한번 딱 끊으니 다 끊어지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실타리가 있는데 이걸 한 무게 칼로 싹 빼본 게 다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동상이 나지 아니하나 동상이라 하는 것은 움직이는 모습이 나지 아니하나 도리어 청정한 무심경계 무심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마음이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무심경계에 앉게 되었다. 원호 스님이 말씀하되 아깝구나. 너는 죽어서나 살아나지 못하였으니 쌍차 쌍조가 지금 안 된다. 쌍차는 됐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쌍조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응구를 의심하지 않는, 응구라 하는 것은 말이나 공안이나 하두를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응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다. 죽은 후 다시 살아나야 스스로 속일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이것은 쌍차, 쌍조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원호 스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유구무구가 덩치기, 유구무구라 하는 거나 유구, 입이 있다 말할 수 있는데 입은 있으나 말할 수가 없으니까 무구다. 뭐 입이 없는 것 같다. 유구무구는 입은 있으나 말할 수가 없으니 입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덩치기 나무, 덩치기라 하는 거는 이 칡는 꿀이 나무를 감고 이래 올라가면 이것은 나무에 의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덩치기 나무를 의지한 것 같다는 공안을 들어 물으시고 내가 겨우 입을 열려고 하면 즉시 아니라고만 하시니라. 내가 비유로서 설명하되 이 도리는 내가 이어서 성철 큰스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유로서 설명하되 이 도리는 흡사 개가 뜨거운 기름솥을 보는 것과 같아서 할터를 하나 할뜰 수 없고 할트고 싶어도 할뜰 수가 없다. 이런 버리다니 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니 원호 스님이 너희 비유와 지극히 좋구나고 하셨다. 어느 날 원호 스님이 나무가 넘어지고 덩치기 마련이 서로 따라온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깨치기만 깨치면은 다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온다고 법문하심을 듣고 내가 즉시 그 이치를 알고는 제가 이치를 알았습니다고 하였다. 원호 스님이 다만 내가 공안을 뚫고 지나가지 못할까 두렵다 하고 한 뭉치 어려운 공안을 연금부 들어 물었다. 이건 하두를 묻는 겁니다. 내가 이리 물으면 저리 대답하고 저리 물으면 이리 대답하여 거침이 없으니 마치 태평무사한 때와 길을 만나 움직임이 다시 머무르고 막힘이 없으니 내가 스스로 속이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인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니요. 이론적으로 지식만 보통 공안이 1700공안 이렇습니다. 하도가. 이것을 지식으로 다 애어본다는 거예요. 애어갖고 자기를 속여갖고 막 물으면 요래 대답하면 요래 묻고 저래 대답하면 저래 대답하고 다 지식으로 대답을 해본다. 이것은 짝퉁이다.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양심을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스님이 자기가 알았다고 큰 소리 친 이후 20년 만에 20년 알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20년 만에 몽중일려는 꿈속에서도 하도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 일려. 꿈속에서 몽중일려가 되어서는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고 감격해 한 일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몽중일려가 되니 꿈속에서 하도가 딱 되니 공부가 다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원호 스님을 찾아뵈니 너희 지금 경계도 몽중일려도 너희 지금 경계도 성취하기 어렵지만 참으로 아깝구나. 죽어서는 살아나지 못하였으니 이 쌍차는 됐는데 쌍조가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양변을 가로막는 것은 되는데 가로 딱 막으니까 비춰줘야 되는데 이 비추는 것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다 니다를 떠나는 것은 됐는데 내다 니다를 떠난 게 서로가 통하더라. 이것이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나지 못하였으니 응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다. 응구는 하두나 공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후 다시 살아나야 너를 속일 수 없느니라고 경책하셨습니다. 전후재단의 성묘경계를 전후재단 앞장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후재단의 성묘경계를
선문에서는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였다 하여 지극히 배척하는 것입니다. 죽기는 죽은데 살아나지 못하면 그것도 학설대회한 것이 아니다. 구경각을 성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철저히 깨쳐 한련이 크게 살아나야만 정안을 직역으로 이야기하면 바른 눈, 바른 안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8정도의 정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견, 8정도의 정견을. 정안으로 인간은 됐다. 성락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인간은 것입니다. 크게 죽은 후에 다시 크게 살아나기 전에는 불조 공안에는 하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안들의 심오한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쌍조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호 스님이 대스님에게 공안 즉 하도 응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조 스님에게 깨치면 무엇입니까? 또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이란 게네 개는 불성이 없다. 모든 성품에는 불성이 있다고 배웠는데 조조 스님한테 가서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는 불성이 없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하고 반대로 이야기해도 거기에서 의심을 찾아갖고 계속 참선례가 깨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치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선사들의 언어는요, 우리가 직역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절 큰 스님의 임종계에 보면은 열반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개송을 난 게 임종계. 나는 무간지옥에 간다 그런 게 예수교 있는 사람들이 성절 큰 스님처럼 공부만 하고 깨달았다 그런 사람이 죽어서 죄를 많이 지어갖고 지 스스로 무간지옥에 지옥에 간다 그런 게 딱 불교 필요 없다. 불교 아무리 믿어도 성철 스님 같은 분도 지옥에 간다 그런데 불교가 믿어 예수교로 오시오 해갖고 목사들이 몇 년 동안 우라mus습니다. 왜? 그거는 수준이 유치원생 수준이 대학 원생의 말을 갖다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에서 저 높이 있는 말을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려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그 사람 수준에 갔을 때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흔히들 우리가 친한 친구들 간이나 지인들끼리 이야기할 때 야이 얼마 크든지 인마 절마 했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들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고 알아들으면. 그러나 그 사람이 인마 절마 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내하고 친해서 그랬구나. 또 내하고 거리낌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것이 욕이 아니구나. 성철 큰 스님이요 제자들이 물으러 가면 첫 말이에요. 나오는 게 이 돌쌍놈 새끼야 이래 나옵니다. 성철 큰 스님 욕 잘합니다. 욕제 스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욕제 스님인데 그 공부에 가면은 그것이 뭐냐? 정말 그렇게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깨달았다고 봐야지. 충주에 가면 석종사의 해국 큰 스님이 계십니다. 해국 큰 스님이 은사는 일타 스님이지만은 배우기는 성철 큰 스님한테 더 많이 배워서 뭘 깨닫는 이 하도를.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태백산 도솔함에 들어가 이 하도를 하면 잠이 와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내려와서 물어봅니다. 큰 스님은 8년 동안 장자부라고는 앉아있는 거예요. 등을 이렇게 벽에 기대지도 않습니다. 앉아서 이래 스님은 8년 동안 장자부라 했다 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좀 못 잠이 하는 소리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나무가 안 자구로 그러니까 앉아서 잔다는 거예요. 앉아서 등만 안 붙이고 앉아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국 스님이 우리 큰 스님도 8년 동안 장자부라를 해도 내가 알만 나무가 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희망을 얻고 거기로 가서 더욱더 열심히 해갖고 해국 큰 스님도 어느 깨쳤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 이야기는 깨쳤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수준에 가가지고 이해를 하고 나서 가타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런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원호 스님이 대스님에게 공안적 응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땡이라고 하신 것이다. 몽중일려가 되고 꿈속에서도 하드가 한결같고 숙면일려가 되었다. 숙면일려는 우리가 잠이 깊이 들었을 때도 이 하두가 그냥 되어야 됩니다. 하여도 공안의 뜻을 알 수 없는데 하물며 객진번뇌는 밖에서 들어온 이 여러 가지 티끌 같은 잡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두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요. 아이고 스님,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온갖 번뇌망상이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온다. 그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이 객진 번뇌가 만약에 밖에서 그런 게 들어왔다면 우리가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 그것도 제8 아래아식에서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그것을 어떻게 없애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기도는 실패입니다. 그대로 두고 하십시오. 그대로 두고 하면 이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님이 왔다가 나가고 또 저님이 돌아왔다가 나가고 계속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이러다 계속 나는 기도를 해가면 요놈이 한 놈씩 줄어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놈이 10가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기도 쭉 하다 보면 한 5가지로 줄어지고 또 기도하다 보면 4가지, 3가지, 2가지 난주계 무신경계에 들어가면 그 번뇌락 번뇌망상이 없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행이 중요하다는 거죠. 객진번뇌가 여전한데도 밖에서 들어온 잡생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전한데도 공안을 알았다, 견성했다고 이게 이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권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왜 지식으로 달달달달 애워가지고 스님이 이래 물어보면 이제 그때 있는 답을 갖다가 자기가 지식으로 답해 여기 이제 거짓말 공안을 알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고 견성했다고 견성은 구경각을 성취하는 기거든. 성불입니다. 했다가 보림한다. 이 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노 점수에서 나온 건데 내가 깨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깨치면 끝나야 되는데 깨치고 나서 또 공부를 했는데 왜 공부를 하나 물어보면 습관과 버릇이 훈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습관과 버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이 습관과 버릇을 거의 99.95%는 버리지 못하고 갑니다. 가지고 갑니다. 왜? 나도 모르게 내가 훈습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이, 버릇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습관과 버릇만 버릴 줄 안다면 거의 뭐 공부는 다 된 겁니다. 이것이 보림한다 하는 거는 깨치고 나서 그 습관과 버릇을 버리기 위해서 또 수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림한다면 어떻게 임재정맥이라 하는 임재종인데요. 선종의 한 정파입니다. 임재정맥에 있어서 원호 스님과 대스님의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큰 스님입니다. 이런 큰 스님들의 경험담이고 서로 지시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상부상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공부 방법이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만 죽고 맙니다. 내가 깨치지를 못하고 내가 깨쳤다고 떠들고 댕기서 하면은요, 내가 죽는 거는 괜찮아요. 남도 지기쁩니다. 남도. 예. 거기에 해녹대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해녹대가. 지금 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덜미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기독교도 사이비가 있고 불교도 사이비가 있습니다. 자기가 깨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저감이 댕기는 보살님이나 거사님 말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그런데 해놓게 되면 안 됩니다. 해놓게 되면은 기둥불이 날아갑니다. 이러한 공부 과정은 선종뿐 아니라 전체 불교에 있어서 표준입니다.
이처럼 대스님이 원호 스님의 지시에 따라 유구와 무구가 앞에 설명했죠. 유구와 무구와 덩치기 나무를 의지함과 같다라는 공안을 참고하여 마침내 서로 따라온다는 원호 스님의 법문에서 다시 살아났어. 이게 쌍조입니다. 쌍차가 돼가지고 쌍조로 가야만이 구경각을 성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쌍차만 되고 쌍조가 안 되면 깨친 게 안 된다 이러면, 쌍조만 되고 쌍차가 안 돼도 깨친 것이 아니다. 저 깨쳐서 일체 공안을 바로 알아 인가를 받았으면 인가는 이 깨친 거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가를 받았으며 원호 스님이 대스님께 임재 정종기를 지어 주었습니다. 흔히 내가는 성tel 큰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불고조의 뜻을, 고불고조는 옛날의 큰 스님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불고조의 뜻을 따르고자 하니 조상의 뼈만 덜 준다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제방에는 선방을 이야기하죠. 제방에 많은 모양인데, 그러나 고불고조를 포방해서 전통적인 큰 스님네들 법문을 기감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야지, 공연히 내가 옳으니 내 그러니 하여 서로서로 비방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들도 계모임이나 지인들이나 여러 이야기할 때 내 것이 옳다고 꼭 주장은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잘했지만 자꾸 주장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한 번만 알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의 표준은 고불고조에 두어야 하니, 원호 스님이나 대스님 같은 큰 스님네들이 실지에 있어서 몽중일려가 되고 꿈속에서도 하도가 딱 잡히고 오매일려가 가나 오나 앉아나 서나 하도가 딱 되어도 거기서도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으로 하도는 캐셔 맞고 이 먹고 이런 뜻입니다. 창과에 깨쳐서 비로소 조사가 되고 도인이 되고 했으니, 이것을 모범으로 삼지 않으면 무엇을 모범으로 삼겠습니까? 내가 가장 주장하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스승을 잘못 두면은요, 내가 똥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 스승을 두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절을 가든지 내가 뭐 스승을 삼든지 이 잘못 삼아보면요, 그 사람의 감언 이술에 내가 세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뇌가 되가 되면은 내가 똥구덩이 들어가 봅니다. 똥구덩이. 이것을 여기에서, 아차, 혹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나 그런 분이 있으면은요, 거두절미하고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딱 끊어. 왜 자꾸 우리가 굉장히 참 사람으로서 내가 주관이 있고 바른 것 같지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 자꾸 세뇌가 되어갑니다. 세뇌가. 그럼 그것이 맞다는 식으로 내가 딱 할 때부터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은사도 잘 줘야 되고 내 지인도 잘 줘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성인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나와 가장 신분이 있거나 내가 힘들 때 조언을 구하거나 뭐 할 때 세 분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세 사람만 있으면. 그런데 실제 내 맘 모든 걸 끌어놨고 이야기할 사람이 세 사람이요, 엄청 힘이 듭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 가지 뭐 건성으로 뭐 계모임이니 모임이니 이렇게 많이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탁 걸어놨고 이야기할 사람은요, 세 사람 없습니다. 스님 한 사람도 없잖아. 한 사람도 없어, 스님. 걸어놨고. 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건,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고 내가 끌어놨다. 사람은 시집가고로 변하기 말하거든요. 변화뿐이면 부메랑으로 날라옵니다. 부메랑으로. 내가 옛날에 허심탄회하게 딱 끌어남고 옷이 약점이 딱 되고 나중에 부메랑으로 옵니다. 왜? 그 사람이 바뀌었을 때.
우리 인간은요, 그 시대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메나니까 세 사람만 딱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